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동료들뿐만 아니라 상급자들로부터 가중한 업무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버거운 줄 알면서도 내성적인 성격 탓에 말도 못하고 떠맡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무엇보다 상처로 다가오는 건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밖에 못해주냐, 왜 이렇게 대충 했냐,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 들으면 저는 큰 상처를 받곤 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의 명석한 해답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궁금하시다고요? 제 답변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감사주지 눌주버서입니다. 이번 주는 청춘 멘토링의 일환으로서 설법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오늘 질문을 한 이 청년의 핵심 요지는 내가 부탁을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내가 어려운 부탁을 어쩔 수 없이 떠맡은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는 게 버겁고 힘들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저희 답변은 누구누구씨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니,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뭐 남 눈치 보면 살 필요 있습니까? 내가 해주고 싶으면 하고, 해주기 싫으면 안 하면 되죠. 내가 역량이 돼서 시간이 충분해서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도 나의 권리고, 내가 너무 바쁘고 역량이 부족해서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다, 괜찮아요. 쿨하게 거절하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하자니 마음 저편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죠. 왠지 뭔가 죄책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왠지 남이 부탁을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 우리가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면 마음이 불편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어려운 부탁을 승낙하면 희생과 헌신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고,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면 이기심이 충만한 사람인가요? 적어도 저의 관점에서는 둘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방의 어려운 부탁, 내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이고, 상대방의 그런 들어줄 수 있는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거절하는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상대방의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 저편에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건 욕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상대방의 부탁을 모두 다 들어줄 필요가 없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쁜 관계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굉장히 바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해내기 어려운 부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맡아서 일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럼 마음 저편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보상 심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대의 심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상대방도 언젠가는 나의 이와 같은 부탁 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깔고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마음은 우리 중생들의 근기에서는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사람과의 그런 사람 관계, 사회생활에 있어서 서로 주고받고 give and take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깔려있는 그런 승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놀부가 제비다리를 꺾어서 나중에 이 제비야, 너는 나를 위해서 고개 씨앗을 가져와야 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바쁜 줄 몰랐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그게 부담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오직 내 입장과 관점만 생각해서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돌려받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승낙도 결국 이기심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나의 선택이고, 상대방이 다음에 나의 부탁을 들어주든지 말든지 하는 것도 상대방의 선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별개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굉장히 마음이 여려요. 보기와 달리 마음이 여리고요. 상처도 잘 받고요. 상대방이 부탁하면 웬만하면 좀 들어드리고자 하는 마음 여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랍니다. 부탁에 거절을 잘 못합니다, 저도.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보기와 달리.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방들이죠. 부탁을 하나씩 다 들어주다 보니까 제 삶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탁을 다 들어줘서 상대방의 욕구는 충족이 되고, 상대방들은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행복했을지 몰라도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드리면서 저 자신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대체 왜 그럴까?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을 하는 권리도 있지만 나도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시간은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그 시간도 소중하지만 저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부탁을 했을 때, 부탁을 받았을 때 모두 다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탁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 저편에 이런 생각 깔려있을 겁니다. 법사님, 그러면 제가 저랑 좀 친한 사람인데 제가 친한 사람 부탁을 거절함을 통해서 우리 사이가 좀 소원해지고 좀 불편해지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저는 부처님의 교화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완성하신 그 직후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으시고 이제 이 좋은 가르침을 우리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전법의 길을 나아가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5명의 초전법륜이라 불리는 그 5 비구를 만나기 전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길을 가다가 한 분의 수행자를 만나게 되십니다. 그 수행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하시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걸음걸이마다 위험이 넘치고 그리고 몸에는 빛이 나는 것이 마치 광배를 방불케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자 부다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우박가라고 불리우던 이 수행자가 부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유, 그래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하시고는 제 갈 길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 우박가가 나중에 불법에 기일을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린 이유는 그 위대하신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해 주지 못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부처님께서도 인연이 없는 중생을 제도해 주지 못하셨는데, 분고하지 못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을 분고할 수 있겠어요? 대승불교라는 이명 아래, 보살 수행자라는 그 이름 아래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큰 수레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 수레에 태울 수 있는 사람과 태울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근기가 요만큼인데 본인의 근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태우겠다고 하는 것은 그 또한 욕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결코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본인의 깜냥을 제대로 볼 줄 알고 본인의 역량껏 교화하고 사람들을 포용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설법과 관련된 경전의 한 구절을 설명해 드리면서 설법을 마무리했어야 합니다. 세상사 부딪히지 않으며 마음이 온전하고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일상 평온한 것, 이것이야말로 고귀한 행복이다. 이제 미움받을 준비가 좀 되셨나요?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가볍고 홀가분하고 편안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일상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